교회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머물던 복음이 로마 제국,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엘리트인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전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장벽이 두꺼웠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언제나 생각하기를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아주 아집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이고 국수주의자고 너무나 그 고집이 강한 민족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도 베드로의 이 두뇌 의식 속에는 내가 이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만 전해야 되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왜 전하겠나? 그런 아주 벽보다도 더 강한 성 같은 그런 장벽이 베드로의 두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선입견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쓰십니다. 베드로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집 구조는 그 지붕이 평평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나라로 12시, 이스라엘로 6시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큰 보자기가, 내기에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 앞에 턱 보이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벌레, 나는 새, 온갖 그런 종류의 그런 곤충, 짐승, 조류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베드로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보면은 동물도 곤충도 바다에 또 하늘에 조류나 어류도 딱 정해놨습니다. 생선으로 말하면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또 육식 동물로 보면은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책임질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율법에 딱 정한 그런 음식이 있는데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혀 다 부정한 음식만 우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거기 것을 잡아서 너가 먹으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너의 그 벽을 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민족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베드로를 이해를 못했어요. 환상을 본데 이해를 못하니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3번이나 보여주고 명령을 하시고는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환상을 본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환상을 본 사람들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일까? 성령의 이 놀라운 그 일루미네이션을 보기는 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걱정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낯선 사람.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 로마의 지휘관이 보낸 그 심부름 온 분들인데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너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지중해 연안 해안도시 요바에 가죽으로 세공을 만드는 기술자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베드로 가슴 속에 아무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속에 막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한 20km 되는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가득 모아서 지휘관 관저에 가득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넬료 가정의 거룩한 영혼의 집회를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나를 신격화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당신과 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습니까? 이유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내가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는 실제로는 여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강사 목사님이라든지 누구누구가 봉사하지만도 실제 본질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룩한 모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의 마음의 고넬료의 마음의 자세가 잘 준비된 그런 마음입니다. 고넬료의 그 심령이 아주 잘 준비된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셔서 인류 역사상 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놀라운 축복의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가 된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와 우리 자자손손이 수천 대까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윤택하고 잘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길러봐야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자녀도 신앙으로 복을 받고 중심이 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해도 직장을 가도 돈을 벌어도 그것이 올바르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방법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가족과 자녀를 키워나봐야 내중에 사탄의 공격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고넬료 심정처럼 우리가 잘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미에 44절기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놀라운 일이 났으며 그야말로 고넬료 가정의 신령한 부흥회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도 이번 대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나의 일생일대에 영적인 전환점이 되시고, 그래서 이 세상과 모진 죄악과 나 자신의 아집을 이기고 주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신임받는
고귀한 일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사이 소통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그 회자가 되는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으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좋을수록 그 인생의 행복이 아름답습니다. 나흘 전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청할 것을 고넬료는 지시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열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기도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는요,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난 기도를 자격이 없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자격증을 다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벌써 기도할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누구가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실력이 있고 없고 자기 있고 없지만,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은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 좋은 밀당, 사랑의 미로, 대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소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내 인생에는 창조적인 아름다운 이슬 같은 영광의 사건들이 잘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며 나 개인의 삶의 질이 은혜로워지며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살아볼 만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경험을 체험하는 성도들은요, 점점 그 삶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멋진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살아볼 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신동 펠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가 기도 생활에 나태하면 주님과 교제가 중단됩니다. 그 신앙은 메마르고 곤고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쉼없이 기도 생활하는 성도가 그 심령에 뜨거운 영적 동력이 솟아나게 되며 믿음의 불꽃이 튀게 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탁월하신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샬롬이 내 심령에 충만해져서 삶이 보람되고 기쁘며 생명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면은 첫째는 기도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의 그 남을 배려하는 그 구제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를 늘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은 구제는 양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가부의 두 엽전이나 부자의 큰 구름이 헌금이나 주님은 다 동질을 보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월드비전에서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 연락 오기를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20만원이면은 이번에 필리핀 그 재난, 강한 태풍으로 재난 입은 그 가정을, 한 가정을
완전한 텐트를 임시집을 하나 준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한 가정이 우선 살도록 그 텐트 집을 마련하고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ARS라든지 얼마든지 우리 교회 보면요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아 대책이 계속 몇 년째 저도 보냅니다만 계속 몇 년째 그저 빠져나가고 또 어떤 분들 보면은 또 성서공회를 또 계속 보냅니다. 어떤 걸 끊임없이 숨은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아름다운 선한 행위는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꼭 이런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고넬료를 이방인 중에 제일 첫열매로 선택하셨는지를 천사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또한 그의 착한 선행을 눈여겨보셨다는 점을 우리는 참 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입술과 머리로만 믿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인격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역설한 기독교 신앙의 정의가 바로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현장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 없는 단체는 그건 세상의 집단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처럼 착하고 신실하며 선행과 구제가 이 사회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웃을 먹이고 헐벗은 형제를 입히고 의지할 곳 없는 이웃에게 지팡이를 대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그런 삶의 책임인 것입니다. 작년 2012년 9월 25일 날 이 세상을 떠난 김우수 씨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의 착한 기부 행위는 우리의 가슴을 잊을 수 없도록 지금도 사랑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우수 씨 사건이 앞으로 교과서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는 1958년생으로 나이가 54살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인 고아 출신으로 교도소 수감 경력도 있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중국 음식점 배달부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평도 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월급 70만 원으로 5명의 어린아이들을 도와오던 그의 기부의 사람. 매월 10,000원, 20,000원, 5,000원, 7,000원 생기는 대로 그는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부하던 것이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어린이 재단에 349만 6천 원의 후원금을 납입했고 평소 식사는 라면으로 때웠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자리에서도 배달할 때 입는 찬바를 입고 갔습니다. 양복 사입으려니까 그 돈이 기부하기에 급급해서 그는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수혜자를 자기로 하지 않고 어린이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 그는 장기를 기증서약까지 한 장기서약서를 품속에 넣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작년 9월 25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초라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죽어 소리 없이 사라진 그의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오늘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맴도는 것은
그의 이웃 사랑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김우수 씨 나눔과 베품의 행위는 우리의 잠자는 양심을 일깨워줍니다. 망설이는 내 가슴을 움직이게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기부구나 그렇게 자각시켜줍니다. 기부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고 마음이란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가 무슨 복지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목표 지향하는 점을 달라야 되겠습니다. 곧장 사람만 모으고 헌금만 요구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만큼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5,000원씩 만원씩 5만원 10만원씩 우리 교회 형편대로 우리는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숫자 보시 아니하십니다. 인원수 보시는 사람들을 만나면 보여. 인사가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런 인사 우리 성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10명 모이면 어떻고 100명 어떻고 1000명 어떻고 꼭 물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이 그런 율법적인 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이 모든 금액도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결정과 그런 집행될 때 그게 성령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013년 또 이 해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도 겨울도 빨리 우리 앞에 성큼 매우 추운 겨울을 예고합니다. 벌써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금년에는 좀 더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 되도록 우리가 정성을 모아 부흥회하는 것도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부흥회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입니다. 저는 물론 부흥회가 양적으로 교인에도 불어나고 또 이런 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 변화받아서 우리 이웃을 돌볼 때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초청한 후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척을 다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고넬료의 모범적인 은혜 받을 자세를 우리가 잘 본받아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고 또 그들도 나가서 오늘의 고넬료처럼 이 참 힘든 세상 우리가 가판한 세상 올라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조금의 미력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건축가가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은 아주 예술을 잘 믿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인데 그 사람은 건축을 할 때 돈 벌려고 안 하는데 건축 설계를 해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무늬가 있대요. 땅에도 무늬가 있고 이런 큰 대지 무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신 무늬가 있다. 아름다운 이런 그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무늬를 따서 설계를 한대요. 그래서 아주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건축 의뢰해 오면은 완전 설계를 얘한테 100% 맡기겠습니까? 묻는데 그러면 아니 전문가에게 맡기죠. 맡기는 확답을 받고는 그 좁은 튼데 그 집 앞으로 그 자기 터를 좀 할애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도 좀 쉼터도 만들고 비 오면 비도 피하는 공간도 만들고 또 그 터 때문에 돌아가 같으면은 터로도 길도 내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지주가 건축주가
영 당황한대요. 100% 이 땅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지달을 했는데, 아이고 지나가는 행인들 앉아 의자 쉼터도 해주고, 또 이런 비도 안 맞게 해주고, 또 길도 내주고 하니까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입니까? 근데 데려앉아 얘기를 하면은 이 집을 짓는 목적은 당신이 소유주가 아니고 원 소유는 이 시민들이야. 행인들이 원 소유고, 그들이 원래도 당신은 그저 사용하는 그저 관리인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집도 버리고 갈 텐데, 당신 사는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야, 그 집 얼마나 멋지겠나, 그 찬스 안 하겠나. 그래서 당신이 복 받는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긍정한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런 아름다운 기도와 사랑으로 번져갈 때,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귀한 존귀한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번 제가 가만히 볼 때에 지금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이 마감되고 내년이 다가오지요. 또 아이들도 이제 어떤 학기도 이제 끝나고 수능시험도 마치고 또 대학을 앞두고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은 또 학기 말쯤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신앙으로 보면 아주 이게 매기 좋은 기간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 짧은 집회를 아주 시간을 잘 짜셔가지고, 내가 저녁 시간, 새벽 시간, 가령 내가 낮으로 내가 직장 때문에 근무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오실 수 없는 분은 낮에 근무 잘 하시고 새벽 저녁을 참석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보면 병원에 입원 한 요랑 하고 내가 회사에 가능하거든 어떤 휴가를 내가지고 참석해서 이번에 우리 가족과 나 자신과 우리 친구들만 은혜를 받으면요, 아마 대구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근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에 없는 신비를 체험한 능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에서 훌륭한 엘리트인 이 장군이 멀리 식민지 국가에 파견받아 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온 가족이 믿음에 힘쓰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그 아름다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가정에 뜨거운 변화를 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의 일생과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하늘나라에도 아름답게 농명되었지만도 이 역사 속에 빛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크게 받아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지혜를 주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일 없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